성도가 되게 하시는 거죠. 온전한 성도.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세요. 지난번에 기도 모임 때 이제 수연 자매님이 잠깐 고백했는데 하나님 요새 정말 나한테 제일 좋은 걸로 계속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게끔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좋은 거예요. 야, 너는 어쩜 일이 그렇게 다 잘 풀리냐? 막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누가 봐도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또 누가 봐도 정말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것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시련과 괴로움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건데요. 하나님의 이 두 가지의 섭리는 겉모양을 보면 완전히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동일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이끌어 가시려는 그분의 목적과 계획 하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누군가를 구원하시나요? 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무엇을 하시려고? 천국에 보내주시려고요? 물론 구원받은 자는 다 천국에 가죠. 영원한 생명을 누려요. 그런데 그거는 구원을 받은 결과로 그냥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난 구원받았다.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어. 할 일 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잘못 구원받은 거예요. 그의 종착역은 어쩌면 천국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어떤 사람한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줬어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시작이죠. 이제 시작.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그런 막중한 직함을 주는 것은 그에게 목표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를 통해서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고귀한 신분을 소유하게 된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옛 모습,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 그런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서 살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이전처럼 자기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고결한 삶을 이제부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1,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신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많이 아는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당신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다. 그래서 너희를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디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제 시작인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현대의 그릇된 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자, 누구든지 그냥 믿기만 하세요. 복음은 공짜입니다. 우리가 치를 대가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정말 공짜인가요? 정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내세울 것, 드릴 것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베푸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성경은요, 천국은 말이지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이 묻힌 밭을 사는 거야. 그리고 천국은 말이지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최상급의 진주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기 위해서 너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자의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도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자가 되는 건 필수지만 제자가 되는 건 선택사항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들어보신 분? 여러분 뱀파이어는 뭘 필요로 하죠? 피가 필요하죠? 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저 예수님의 피가 조금 더 필요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냥 한 그릇 분량의 예수님의 피만 필요한 거예요. 나는 당신의 피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제자가 되거나 당신을 본받을 마음은 없습니다. 자, 이제 구원도 받았고 하니 각자의 삶을 삽시다. 예수님, 그럼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러한 것을 용인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의사가 지시한 사항을 전혀 지키지도 따르지도 않으면서 나는 저 의사를 신뢰해, 나는 저 의사를 믿어, 이렇게 수백 번 이야기한들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수백 번을 말한들 그 공허한 믿음이 그를 과연 구원할까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너의 생활은 도대체 무엇이냐? 너의 믿음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분을 본받는다. 그분을 따르는 진정한 그분의 양들은 마침내 자신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것을 온전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온전함.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런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역겨울 때는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단련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주님의 목적이 정말로 나를 향하신 당신의 자녀를 향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볼 때 그때 우리는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분명하구나. 내 속에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증거 확신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서 더욱더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증거를 그 속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5절부터인데요.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5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혜. 많은 사람들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죠. 지혜는 이런 거야. 지혜는 저런 거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혜는 지식과 다르죠.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혜는 단순히 IQ 좋은 거, 지능지수 높은 거, 혹은 내가 공부해서 쌓은 어떤 지식,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나 머리 좋다는 얘기 좀 들어봤다 이런 분 계실지도 모르는데 똑똑하다, 머리 좋다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세상에는요, 머리는 아주 똑똑한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어리석어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엉뚱한 판단을 하고 결국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다다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어떤 비판적인 통찰력이나 어떤 전문가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혹은 쌓은 인생 경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그냥 따라갔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많죠.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를 제가 찾아봤더니 단어의 의미가 사전에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정말 맞는 말이에요. 예.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거. 뭐가 제일 어려운 걸까?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이 제대로 깨닫. 그렇죠. 그게 일단 어려워요. 어떤 상황이 막 닥쳤을 때, 어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이 이치와 상황을 제대로 깨닫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 하기가 정말 더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때인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막 몰아닥치고 큰 공경에 빠졌을 때, 우리는 정말 무언가를 당장에 파악하기는커녕 소동지동하기가 쉽죠. 우리의 머릿속은 온통 그 일로 다 가득 차고 뭘 해야 되지?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이러면서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여유가 사라지죠. 그 문제에 매몰돼서 우리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이제 막 머릿속에는 이게 만약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최악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두려움이 확 몰려오기도 해요. 고난의 때는 정말 우리가 맑은 정신과 신중함을 갖기가 쉽지 않은 때예요. 지혜를 가지기가 정말 어려운 때죠. 고난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네, 욥이죠. 욥은 자기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아니 뭐 돈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근데 제가 예전에 보다 보니까 한 30년, 40년 모아놓은 돈을 사기로 다 날리고 그리고 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부가 정말 평생을 일해서 번 돈을 무슨 마트, 무슨 사기에 다 당하고는 부인이 분신자살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몇십 년을 모아놓은 모든 재산을 단 한순간에 다 날려버린다는 것도 쉬운 위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욥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한날의 사고로 다 잃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들을 위해 올 시간을 벌기도 전에 또 욥의 온 몸은 다 더덕더덕 일어난 그 종기로 인해서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도 없는 지경이었어요. 하나만 해도 견디기 힘든 이런 고통들이 2개, 3개 연이어서 욥을 찾아오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고통들보다 더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죠? 그것은 욥이 도대체 이 고난을 내가 왜 당해야 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욥은 정말 어둠 속에 갇힌 느낌이었어요. 빛이라고는 단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땅속 깊은 곳에 묻혀버린 느낌이었어요.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제게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저한테 이러시나요? 하나님 제발 알려주세요. 왜 이 모든 일들을 제가 당해야 하나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태어나기도 전에 죽이시지 왜 저를 살려두셨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경건하게 행했는지 다 아시면서 저를 이렇게 대하신 하나님이 정말 가혹한 분이신가요?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저 같은 게 뭐라고 계속 저를 주목하시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활시위를 당기십니까?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뭐 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당할 뿐이고 죽어갈 뿐입니다. 오 하나님, 이전에 저에게 따스하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욥은 그날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욥이 하는 말들이었어요.
욥은 지혜롭고 아주 경건한 자였지만 막상 큰 고난 속으로 들어가자 마치 지혜라고는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정신없이 이말저말 쏟아내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모든 것이 다 엉켜버린 것이죠. 인생에 아주 작은 문제에도 맥없이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보고 놀라신 적이 있나요, 혹시?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욥과 같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온다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를 다 죽어버리고 가족이 온몸에 병이 들어서 버려진 자처럼 앉아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 것이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때 그 상황과 문제에 매몰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저앉아 계신다면 일단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보되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간절히 지혜를 구하세요. 그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예요. 지혜. 나는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나는 길을 잃었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는 우리 중에서 몇몇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엄마. 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왜요? 지혜가 없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엄마. 제가 옛날에 남편하고 싸웠던 얘기를 요새 자주 하게 되는데 맨날 싸움만 하고 산 줄 아실 것 같아요. 결혼 초기에 저희 부부가 정말 많이 싸웠어요. 맨날 싸우면 사는데요. 그렇게 싸우면서 막 수많은 질문들이 저에게 덮쳐왔어요. 도대체 결혼이 뭐야? 부부가 뭐지? 아니, 남편은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아내인 나는 남편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던 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그 시간이 엄청 길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랜 세월을 정말 그런 어두운 터널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빛을 찾고 싶었어요. 왜 그런지 알고 싶었어요. 출구를 찾아서 나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정말 지혜가 없는 자였고 그 지혜를 어디에 가면 얻을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결혼 중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쉬운 거야. 근데 왜 같이 살아야 되지? 더 이상 사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갈라서자. 그게 현명한 일이야. 이게 현명한 거라고. 이게 지혜로운 거라고. 사람들은 결론을 내리고 속히 실행에 옮기죠. 저도 그런 생각 여러 번 했었어요. 실제 실행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힘들게 결혼 생활을 겨우겨우 영위하던 저에게 어느 날 성경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성경은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죄에 깊이 물든 상태로 태어난단다. 그러니까 너를 사랑한다는 남편이 너에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해도 놀라지 말아라. 고상하고 많이 배웠다는 너의 입에서 그렇게 거친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너 자신에게도 놀라지 말아라. 너희는 모두 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가련한 죄인들일 뿐이다. 이 말씀이 진리로 제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저는 남편이 저에게 했던 그 모든 행동들과 말들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저 자신도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사랑이 식어서 싸운 게 아니었어요. 서로가 악하고 이기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싸운 것이었어요. 위로부터 온 이 지혜는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문제들을 표면이 아니라 단순한 부부싸움이라는 표면이 아니라 그 근본부터 보게 해주셨어요. 진리를 알게 됨으로 상황을 제대로 깨닫게 된 것이죠. 제대로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부부가 살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뿐이라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이렇게 지혜는 첫째, 눈앞에 있는 상황을 근원에서부터 볼 수 있도록 해준다. 둘째, 그리함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준다. 눈앞의 상황을 근원에서부터 제대로 볼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준다. 이것이 바로 지혜죠. 지혜. 세상이 말하는 지혜도 몇 가지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때로는 도움을 주지만 그들이 바른 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이 모든 일의 근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분보다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습니까? 인간을 만드신 분보다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이 더 잘 알 수 있나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그들은 늘 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시작해요. 그들의 시작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진단을 이미 잘못 내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늘어놓는 이런 전문 지식이나 해결책은 공허하고 또 무익할 뿐이죠. 성경은 이런 자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 없는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말하는 자예요. 이 세상 모든 일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그분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자예요.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지혜고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인생의 아주 어려운 역경의 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때는 지혜가 정말 쉽게 사라져버리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문제에 전혀 아무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나를 보호해주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전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칠 계획을 탁 짜고 탁 전쟁에 나가면 마치 이 모든 계획을 다 알고 방비하는 자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은 생각했어요. 아, 내 부하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구나. 근데 그때 한 신하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요, 그것이 아니라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자 왕은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기로 하고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보내요. 군사를. 자, 엘리사의 종은 다른 날과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딱 나가봤는데 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도배를 하고 자기들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너무 놀란 엘리사의 종은 막 엘리사한테 달려가요. 주인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완전히 성벽처럼 우리를 둘러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어요. 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뭐 종들이 있고 부하들이 있어봐야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 아람 군대하고 싸운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군대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사의 종,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주인님 종이라고 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저 아람 군대를 보시라고요. 어떻게 우리 군대가 더 많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 종은 마침내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보내신 그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들을 완전히 철벽처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그제서야 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혜는 바로 그것을 보게 해줘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속에 계시고 이 모든 일들 위에 계시고 이 모든 일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줘요. 마치 숨어 계신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지혜의 눈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불말과 불병거가 내 삶을 초롱성처럼 둘러싸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보게 돼요. 지혜는 바로 그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는 자가 어떻게 시련 속에서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시련과 역경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귀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누구에게? 후히 주시고 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자, 이 구절에서 요거를 한번 채워볼까요? 하나님은 땡땡땡땡 주신다. 자, 이 구절을 보고 먼저 선점하시는 분이 유리할 거예요. 후이. 모든 네, 사람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네, 또 꾸짖지 않으신다. 네,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주신다. 네. 결론은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결국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서 구하라 라는 것은 몇 번 기도하는 그런 구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정 기간 동안 구하다가 많은 그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하라는 현재 시제거든요. 현재 시제.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계속 지금도 구하는 거. 계속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쉽게 잊혀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머릿속에 두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 순간에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정말 기도해야겠다 생각하면서 한두 번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명하시는 모든 이 간구는 이런 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간절한 간구가 돼서 간절한 소원이 돼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리라라는 그 헬라어의 시제는 현재 분사예요. 제일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대차형제님. 현재 분사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다? 현재 분사는 지금까지 그래왔다. 네, 현재 분사 진행형. 계속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이 구함도 지속적이지만 이것보다 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다 지혜 하고 탁 그냥 한번 주시고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후히 주겠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 꾸짖지 않겠다는 말씀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아빠 술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옛날 얘기 막 하시잖아요. 며칠 있다 술 먹고 들어오셔서 그 얘기 또 하시잖아요. 그래갖고 계속 졸다가 듣고 자다가 듣고 계속 그래서 나중에는 아빠 스토리를 그냥 다 암기하게 되죠. 그때 또 그 얘기야. 자 어떤 분이 모임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지난 시절을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너무나 기구한 거예요. 너무 불행했던 거예요. 정말 힘들었겠다 이러면서 막 격려를 해줬어요. 그분은. 근데 그 다음 달 모임에 이제 모였는데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힘드셨겠네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도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5번쯤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또 그 얘기다. 이제 좀 그만했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다음 날도 와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3번째 날 와고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날도 하나님 너 또 지혜 구하러왔지? 이제 그만해.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새벽에 밤에 낮에 어떤 때에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구를 절대로 지겨워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들으신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시죠. 하나님은 주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정말로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되는 우리 간구를 기뻐하시고 후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고보가 4장 뒤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4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게 부족해요.
저는 저게 잘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저게 안 돼요. 저희 가정에 이런 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그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구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 그들의 문제는 뭘까요? 그들이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의심하면서 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야고보는 기도의 아주 또 다른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야고보는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뭘 믿으라는 거고 뭘 의심하지 말라는 걸까요?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것. 네.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다음에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네. 여러분이 지금 하신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믿음은 내가 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딴 거 아니고 이거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라 주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걸 주실 거야. 믿자, 의심하지 말자. 이런 정신통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그분의 성품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품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뢰를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 사람이 내가 소문을 듣던 진짜 그런 사람인가? 내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를 대하는 태도는 엉거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와서 우리에게 뭐 어떤 요청을 하거나 뭐 10만 원만 꺼줘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우리는 예도 할 수 없고 노도 할 수 없는 아주 애매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이야. 진짜 그대로 믿어도 되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의심을 계속해서 깔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있게 따라가지도 못하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해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의 믿음은 항상 그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 놓아요. 그는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있고 또 계속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보험회사에다 이제 보험을 딱 들어놨는데 그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좀 불안해 보여요. 저거 하나만 믿고 있어도 될까? 안 되겠다. 다른 회사 거 하나 들어놔야지. 저게 부도나면 이게 나를 지켜주겠지. 이런 거죠.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존재에게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너무 큰 모험이고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견고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도 않아요. 늘 이 사람은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치 야고보가 자주 보아왔던 그 갈릴리의 바다같이요. 야고보는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물론 나사렛이 바닷가는 아니지만 가까우니까 자주 가서 보았을 거예요. 그 종잡을 수 없는 바다, 그 바다는 항상 일렁이는데 단 한순간도 같은 결과, 같은 모양과 같은 세기로 움직이지 않아요. 일관성이 없죠. 늘 변화무쌍하고 불안정하죠. 이런 바다 물결처럼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신뢰가 없고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계속해서 움직여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광고의 카피처럼 그의 사랑은 계속 이리저리 움직여요. 한 군데로 고정되는 것이 없어요. 확정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느 한 군데를 딱 정해야지 거기로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어느 한 군데로 꾸준히 정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충성해야 할 것인가? 자기 주인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늘 갈등하죠. 또 그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바람에 이리저리 잘 흔들리고 죄에 아주 연약해요. 시험에 빠지기 쉽고 올무에 걸리기 쉽죠. 바로 이렇게 나뉘어진 사랑 두 개의 마음이 모든 죄와 유혹의 큰 원인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가련하고 항상 위태로운 사람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간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는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고정하시기를 바라요. 마음을 반만 들이지 말고 온전하게, 순전하게 여러분의 순정을 드리시길 바라요. 배가 서야 되는데 닻을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바람에 계속 흔들리거든요. 마치 이런 닻을 내리지 못해서 요동하는 바닷속에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이런 배처럼 세상 사람처럼도 살다가 영생의 복음을 믿는 사람처럼도 살다가 세상에 속한 자처럼도 살다가 하늘에 속한 자처럼도 살다가 그런 변화무쌍한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께만 내려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은 불안한 일이야. 그건 지나친 모험이야. 그건 좀 오바지. 이렇게 의심을 부추기고 옆에서 속삭이는 사탄의 목소리에 여러분, 우리의 첫 조상 아담처럼 속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을 확정하세요. 그리고 이전의 모든 모습을 버리고 옛 습관을 버리고 정말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하늘에 속한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이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몰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내가 이전에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늘 이전과 별로 다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정함이 없이 흔들흔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무쌍하게 더 이상 살아가지 마세요. 마음을 정하세요. 하나님께로 인생의 모든 목적과 방향을 고정하세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시고 우리 이 찬양을 기쁘게 드립시다. 이 찬양 아시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정해졌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바로 이런 자에게 나뉘지 않은 순전한 마음. 여러분, 여인이 순정을 두세 명의 남자에게 줄 수 있나요? 순정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죠. 나뉘지 않은 순전한 마음, 순결한 사랑, 그리고 견고한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영혼의 닻을 완전히 그분께만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